감사합니다. 1966년 우리나라 수출품 1위, 3위는 하판과 스웨터와 가발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 가발의 수입의 3분의 1이 한국산 가발이었는데 수출이 급증하고 물량이 딸리자 가발업자들이 상공부에 건의한 내용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학생들 276만 명을 머리 기르기 운동을 전개해서 그 기른 머리를 잘라서 가발을 수출에 기여하자, 이런 건의였습니다. 학부모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딸들이 앙골라 토끼냐 이렇게 반발하면서 신문에 기사가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사설에도 신체 발부는 부모에게 받은 것 함부로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라, 이렇게 사설에도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세계 무역의 규모 11위라고 하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1953년 GDP가 477억이었는데 2014년에 1485조입니다. 4만 배 증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어른 세대들은 정말 열심히 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사신 것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나라도 혼란과 분주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 중국의 사드 보복, 지진 피해,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오늘 12월 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교회적으로는 1년 동안 기도와 전도 대행진을 진행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수고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끝내고 모압 땅 비스가산에 이르게 된 것을 다룬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에서 에돔 땅을 우회하는 척박한 땅을 가다가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습니다. 장대 끝에 놋뱀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게 직통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우회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길로 가다가 블레셋과 싸우게 되면 전쟁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에돔을 거쳐서 모압 평지와 가파른 모압 산지를 걷게 하셨다가 드디어 부엘에게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생수를 주시고 그리고 모압 평지와 가나안 땅이 보이는 비스가 산에 이르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이 본문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아주 의미가 있는 본문이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들은 긴 여정 끝에 비스가 산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게 되었다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비스가 산 꼭대기에 어떻게 거주했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RSV 성경에 보면 바못부터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가 있는 모압 골짜기에 이르게 하셨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가 내려다 보이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가 있는 골짜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부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합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우린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돌로 서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돔 땅과 모압 광야와 산지를 거쳐서 아모리 사람의 땅에 그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쉽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반역과 불순종과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를 거듭하면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이후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아우성치다가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라는 큰 재앙을 만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었고 무리바셈 사건이 있었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족장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돔 땅 호르산에 와서는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다가 만나를 보고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그랬다가 하나님의 불뱀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 없는 우여곡절 속에 비스가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스가산은 어떤 산인가?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과 같은 산입니다. 동으로는 모압 평지가 보이고 서로는 가나안 땅을 굽어볼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여기는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가나안 땅의 관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열을 정비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듣고 여기서 영적으로 충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비스가산까지 와서 이제 이런 일들을 전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수 없는 우여곡절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 그들이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에 이르니라 그랬는데 그 장소 머물렀던 장소를 계산해 보면 41곳입니다. 출발 지점을 빼고 나면 40년 동안에 40곳을 머물렀는데 여기서 40이라는 숫자는 1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40이라는 수는 고난의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 모두가 믿음 생활이 광야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광야 생활은 다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들이 머물렀던 40곳 장소를 다 조사해 보면 사연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부끄럽고 초라한 사연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40년 동안 머물렀던 장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부끄럽고 불순종하고 실수와 실패와 병든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연이 있고 부끄럽고 초라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씀입니다. 비스가산은 아직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나안 관문입니다. 그러면서 모압 평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나간 날을 돌아보면서 가나안 땅을 굽어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바로 비스가산 꼭대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이제 초가 됐는데 지나간 1년 또는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동시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걸 붙잡으면서 이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이것이 오늘 현재의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업식 때 많은 학생들이 졸업을 축하합니다. 자기들끼리 축하합니다. 수고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졸업하면서 자기는 축하를 받으면서 저 사람은 졸업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현재 살아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여기까지 왔으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눕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참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사셨습니다.
우린 다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부끄럽고 실패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용납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고 이것 자체가 감사요, 우리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이야,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울여대 김창옥 교수는 명강의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한 7년 8년 정도 강의를 열심히 하고 출강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겐 기쁨을 줬는데 자기 스스로는 우울증이 왔어요. 내가 이거 남은 좋게 하고 나 스스로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 그만두고 이제 쉬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잡힌 강의 일정이 70명 정도 신부님을 모아놓고 강의하는 거였답니다. 근데 한 분 신부님이 열심히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강의를 들으니까 내가 강의 끝난 다음에 저 신부님에게 내가 상담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강의 끝나자마자 그 신부님이 자기를 찾아오더니, 교수님, 제가 우울증이 와서 사제직을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우울증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갔는데 노 신부님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프랑스의 수도원에 가서 침묵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말을 모르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곳에서 계속 그냥 침묵 수행을 하는 도중에 산을 보고 들판을 걸으면서 다니다가 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너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너 정말 열심히 살았다. 정말 수고했다. 잘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자기 마음에 그 힘들었던 것이 싹 해결이 되었다.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잘 오신 겁니다. 이제 비스가산에서 지나간 날을 두루보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슬픔과 부끄러움과 실수가 많았지만 이 모든 허물과 약점을 예수의 피로 씻으시고 은혜로 격려하십니다. 그 은혜와 격려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격려의 말씀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박찬호와 유현진 선수가 몸담았던 LA 다저스, 거기 고문이었던 라소다라고 하는 감독이 현역 시절에 6번이나 우승 경력을 가졌던 뛰어난 감독이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리더십을 가졌습니까? 기자가 질문하니까 이 라소다 감독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선수들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좋은 성적을 내면 등을 두드려주고 안아줍니다. 잘한 점만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큰 격려와 칭찬이 됩니다. 기자가 말하기를, 아니 연봉이 100억이나 넘는 선수들이 그렇게 안아준다고 통합니까? 아닙니다. 연봉 100억이 아니라 이 방법은 대통령일지라도 통할 겁니다. 등을 두드려주고 격려하고 칭찬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칭찬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어떻게 그 좁고 험한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독수리가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독수리의 날개를 편 것처럼 그 날개를 업으셨고 날개를 펴서 덮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 카느페 네사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 자체는 독수리의 날개 그 이름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 내용의 뜻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날개로 업었다, 애써란 단어인데 그 말은 들어 올린다,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덮는다는 말은 지붕이라는 뜻이고 피난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고 거칠고 황폐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황량한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바로 이 단어가 바로 애써라가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추락하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시고 붙잡아 주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셨다는 말을 했어요. 이게 덮으신다는 뜻이에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팔로 모아서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시편 121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날개로 덮으시고 업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칠고 황폐한 인생을 살아도 보호받을 수 있고 오늘의 내가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탄광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불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깊숙이 들어갈수록 볼 수가 없어요. 캄캄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좌우분간이 안 됩니다.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일에 달려있는 탄차에 타기만 하면 반드시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답답한 인생, 캄캄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아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닙니다. 사울왕이 3천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숨을 데가 없어요. 다윗은 결심합니다. 할 수 없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기의 몸을 맡깁니다. 사울왕의 적이면 자기의 우군이겠다 생각했던 이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블레셋 신하들이 말하기를 저자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조사해야 됩니다. 다윗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적지에서 죽을 판되었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머리를 대문짝에 그적거리는 미친 사람 흉내를 냈습니다. 아기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날의 위치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내가 쫓아라. 다윗이 간신히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했어요.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 숨을 곳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후견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목숨만 건진 거예요. 근데 뭐가 풍족하다고 하는 겁니까? 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 환경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의지하는 게 길이 아닙니다. 아무리 완벽한 인생의 준비, 완벽한 환경이라도 우리가 보호되고 지켜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마지노선이 왜 마지노선인지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마지노라는 장관이 이 독일이 프랑스와 접경해서 거기다가 담을 쌓습니다. 그게 마지노선인 거예요. 전차를 차단하기 위해서 철골벽 이중으로 쌓았고 보병 침입을 막기 위해서 철조망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직경 6m의 콘크리트 벽을 세웠습니다. 발전실과 탄약과 작전실은 지하 70m에다가 만들어 놓고 모든 선로는 다 통신선은 지하에 매설했습니다. 완벽한 방어망이었어요. 그런데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 안 했습니까? 마지노선을 뚫고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바로 북쪽에 있는 벨기에 산악 지역인 아르덴을 침공한 다음에 그래서 우회해가지고 프랑스로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완벽한 방어망이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뚫려버렸어요. 인간이 아무리 완벽한 환경 속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고 한들 무너지는 건 쉽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보호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도우시고 덮으시고 우리를 높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 아무리 큰 광야라도 황폐한 땅이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엘에 이르렀을 때 이 부엘이란 말은 원어가 우물이란 뜻이고 물웅덩이란 뜻이에요. 이사야 15장 8절에 보면 용사의 우물이란 말로 부엘 엘림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부엘 엘림과 이 부엘이 같은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에 보면 그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그랬는데, 지휘관들은 군사 지휘관을 말하는 것이고 귀인은 바로 민간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귀와 지팡이, 그건 지팡이와 막대기와 지휘봉을 말하는 것인데 이건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막대기로 우물 팠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과 함께 우물을 팠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모압 죽음의 땅입니다.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서 생수를 터뜨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 찬송 부른 것이 우물의 노래 17절과 18절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에 메마른 땅 광야에서 생수로 채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물은 단순한 우물이 아닙니다. 생기와 생명과 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21세기는 석유전쟁이 아니라 물전쟁이라고 합니다. 물의 수요가 21년마다 2배로 증가하는데 현재 물 부족 국가가 80개국이 됩니다. 가장 심한 곳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중동에 있는 모압 산악지역 그리고 모압 평지는 물이 절대 부족한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물을 파괴하시고 생수를 터뜨렸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를 지나가는 것처럼 목마르고 메마르고 힘든 나그네 길입니다. 어디서 생수를 얻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수라고 그랬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 생수, 예수의 생기와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기장 목사입니다. 기장 측은 사회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이에요. 영성 거리가 좀 멀었어요. 근데 이분이 기장 측의 영성 운동을 일으키고 별세 신학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주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한국에서 목회했던 큰 목사님들을 조사해 보니까 큰 강물을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 김창현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이분들은 대동강물을 먹었고, 김재준 강원영 목사님은 두만강물을 먹었고, 이종성 총장님과 이상근 목사님은 낙동강물을 먹었고, 자기는 무슨 물을 먹었는가 가만히 봤더니 자기는 만경강물을 먹었대요. 만경강물은 완주군에서 전주로 빠지고 새만금으로 빠지는 98km짜리 짧은 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짧은 물줄기 물을 먹어서 키도 작고 인물도 변변찮은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한국의 큰 인물들은 다 큰 강물 먹고 큰 인물 됐는데 나는 만경강물 먹고 자라서 슬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종아, 낙심하지 마라. 대동강 물줄기가 길다 한들 얼마나 길며 낙동강이 길다 한들 얼마나 길겠느냐. 너는 진짜 생수, 성령의 강수를 마셔라. 길이를 잴 수 없는 하늘의 강수를 마셔라. 예수 만난 다음에 그분이 영성으로 큰 인물 되었습니다. 정말 그분의 고백과 간증을 들어보면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 생수 마시면 광야 같은 인생길도 생기와 활력으로
우리 모두가 큰 인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날개와 생수로 우리를 비스가 산에 세우셨습니다. 지나간 모압 평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전열을 재정비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도전해야 됩니다.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새로운 전진과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역사와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의 날개와 생수를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비전을 새롭게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